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절기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읽어보시면 왜 이렇게 많은 절기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것을 잊고 땅의 것에 집중해서 거기에 욕심을 기울이고 악한 행동을 자꾸 하려 하기 때문에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마련하시고 자꾸 기억해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이 조금 있는데요, 그거 좀 살펴보면 사계절 중에 겨울은 없습니다. 이게 뭘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배려하셨다. 겨울에는 이동하기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모이기 어려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또한 추수 기간이었을 때 이제 맥추절 이럴 때는 하루였다 기간이, 뭘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건 역시도 인간이 바쁘고 힘들 때에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간을 줄여주시고 잠시라도 어쨌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지금의 노동의 순간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절기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이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눈 절기는 안식일, 그 다음에 유월절, 그 유월절 안에 무교절까지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이 이제 2회 동안 이제 진행이 됐는데, 첫날과 마지막 날을 이제 그 안식일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 첫날에 바로 둘째 날에 곡식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소제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 둘째 날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이 둘째 날을 기준으로 7일을 7번 반복을 해요. 그럼 이제 49일이 되죠. 그러면 이제 바로 그 둘째 날이기 때문에 그 앞에 하루를 하나 더하면 49일에 하루를 더하면 50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50일이라고 해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와 관련된 어떤 계명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77절, 이제 맥추절이라는 의미도 이제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이 오순절, 50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자,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유월절 이후에 이제 그 유월절이 뭐였죠?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제 그런 집은 죽음이 넘어가서, 애굽 백성들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죽음이 넘어간 사건이죠. 이것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과 이제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50일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너희가 진정으로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법을 제정해 준다. 라는 그 분명한 표를 이제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자, 오순절 하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뭐가 기억이 납니까?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너희가 내 진정한 백성이다라는 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50일이 지나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백성이 됐다는 표를 받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으신 이유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음으로써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다라는 분명한 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기간이 추수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첫 이삭 열매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신약에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무엇을 했죠? 감동 감화를 받아서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고, 이때 무려 3,000명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곧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실제로 구약시대도 첫 열매를 실제 곡식으로 드린 것처럼 이 3,000명을 하나님께 열매를 드린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이제 본문에서의 구조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6월절의 결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 이삭들과 과일을 다 줍지 말아라. 추수할 때 남겨둘 것을 두어라. 이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이 주워서 먹을 수 있게끔 남겨두라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 기간조차에도 너희의 노력이 온전히 이 노력을 통해서 너희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나 하나님이 지금 죄밖에 없는 너희를 이렇게 법도 주고 먹을 것도 허락을 했으니까 너희도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그래서 이삭과 곡식들을 남기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을 임하게 하고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재물을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육적인 필요도 채워줬죠. 그렇게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연결되는 내용이 오늘 살펴보는 6월절의 이제 본질이 되겠습니다. 제사의 특징을 이제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때보다 6월절은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슬픈 날이기도 하죠. 기쁘기도 하지만 슬픈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부분에서는 너무 슬픈 일이고 동시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0일 이후에 이제 율법을 받은 날, 백성이 명확히 이제 임명이 된 날,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은 날, 이것은 굉장히 기쁘고 풍성한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제물을 드렸다. 어린 양 7마리, 무려 7마리를 드립니다. 앞에 제사들은 한두 마리씩 드리고 하는데 요새 7마리가 드려지고, 염소도 또 추가로 속죄제로도 드리게 되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더 드렸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넘치고 풍성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염소를 드렸다라는 것을 보통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염소는 사실 좀 냄새가 나고 좀 악한 것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해요. 근데 이걸 드렸다라는 것은, 속죄제사로 드렸다라는 건 이 모든 곡식과 풍성함을 받을 자격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이런 먹을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에서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염소를 속죄제로 드렸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드렸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는 예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풍성함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이 모든 풍성함을 아무리 넘치도록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제사 절차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눈 이 말씀도 놀랍도록 신약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결론은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율법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이 그대로 연결돼서 나오는 결과가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왜냐하면 나 하나님 여호와가 죄밖에 없는 너희를 전적인 은혜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이렇게 성령까지 주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닮아야 되기 때문에, 내 백성으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나를 닮아야 되고 거룩해져야 된다. 그렇다면 너희들 동일하게 나처럼 불쌍하고 가난한 자를 동정하고 돌보고 베풀어라. 그렇게 해서 닮아가고 내 심정을 이해할 때 나와 비슷해지기 때문에 친밀하게 동행하며 교제할 수가 있다. 그렇게 나와 교제하면서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야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